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기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기도.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 질문의 의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중간에 질문한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왜 아직도 이 땅에는 고난과 아픔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누군가가 목사님 그것 말이죠 하고 대답을 했다면은 제가 설교하다가 설교가 아마 막혀버렸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질문한 것은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고난이 존재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한 수사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 줄거리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에 방언으로 시끄러웠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 29절 이하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다 은사를 가진,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이는 그들의 답변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가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또 답을 원치 않는 질문 중에 다른 종류의 질문이 있는데 청중을 자극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 다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라고 물었다면은 그 무릎은 성도 여러분들을 자극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자라는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는, 이끌어내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이것은 당연하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 합당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답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에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른다면 애매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화 중이라면은요, 목사님 그 질문이 이런 뜻이지요? 라고 물어보기라도 하겠는데 책이나 글 속에 지나간 이야기, 그런 질문이라면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답을 원하는 것인지, 합당한 반응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한 질문인지 그 질문자의 의도를 모른단 말입니다. 애매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본문은 어떤 질문,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힘쓰라는 의미입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단언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짐작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서 어떤 의도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8장 이전에 17장에는 세상에 임할 환난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재림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다음에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천국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일들을 계속하고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고난이 계속 있었다. 노아는 그것을 참고 견뎌내면서 100년 이상을 방주를 만들었어. 그런데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하던 일 했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에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하던 일에 열중하고 있었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도 마찬가지야.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노아와 아브람과 같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7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바로 드십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누가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오해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다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배경에는 환난과 종말의 때에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불의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여서 자신의 소원을 이룬 과부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면 자신의 소원을 이룬 과부처럼 우리들도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한 분이 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공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찌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자신을 귀찮게 하는 것, 성가실 뿐이었어요. 귀찮게 하는 것, 그게 성가실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재판관은요, 그 말대로 불의하고 못된 사람입니다. 공의를 위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귀찮아서 들어주겠대요. 과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 편하자고 들어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불의한 분이 됩니다. 왜?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그 사정을 말할 때까지 원한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듣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의 원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데 알고 계시면서도 안 들어주신다? 끝까지 기도하니까 그래 그제서야 들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보다 더 불의한 분이 되고 맙니다.
알면서도 안 들어주시니까. 사실 우리 중에는 3년, 아니 5년, 10년을 그 이상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아서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한다면 이 비유를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 비유는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하고 있습니다. 컴페어하는 것이 아니라 컨스트랙트 한단 말입니다. 대조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귀찮아서 들어주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청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 그런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와 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는 대화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아버지께 우리가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근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는 잘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우리의 때와는 달라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요 순교자들에 대한 기도가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 피를, 우리가 피 흘려서 죽었는데 우리 피 흘린 그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순교자들이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고난 당할 사람들, 아직 순교할 사람이 더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고난과 순교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까지 고난과 순교는 더 있을 것인데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순교자들에게는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지만 이 땅의 위험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 때문에 내가 낭망하지 않는가, 믿음의 주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나의 끈질긴 노력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끈질게 기도해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확인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극심한 고난 중에
핍박과 환난 중에 심지어 순교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 기도한다면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가게가 날아가고 집안이 풍지박산 망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이 확신이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확신이 믿음입니다. 물론 위험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과 긴장과 슬픔 가운데 고난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고난이 떠나가고 기도했는데 고난이 남아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계시느냐, 아니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 바깥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가 중요한 거죠. 임재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고난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아주 부정적으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환난 중에도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니? 그런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니? 노아처럼 100년 이상을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자기 하던 일하고 노아를 욕했는데 그런 중에도 노아처럼 믿음 지킬 수 있겠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그런 죄악의 도시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의인 10명도 찾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처럼 너 그때도 믿음 지킬 수 있겠니?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악 가운데 그 믿음 지킬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면 진정으로 우리 기도는 낭망하지 않는 기도, 즉 지속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인자가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순간까지 낭망하지 않고 주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의 믿음이 그 여정이 끝나는 날은 천국 가는 날이에요. 믿음은 여정입니다. 믿는 순간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정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 여정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지 낭망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 끝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하셨기에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기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믿음,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내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왜 고난 앞에 초연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가 탄식할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탄식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낙심하지 않는 그런 여정이라면, 그렇기 위해서 그 여정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여정이라면, 믿음이 없음을 탄식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에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의심에 빠지고 흔들리는 약한 우리의 모습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은 너무 극복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에게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땅은 환난과 고난이 더욱더 심해질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 기도하면서 믿음 지켜나갈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부처럼 낭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 불의한 재판장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믿음 지켜나갈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고백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지키면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외양간엔 소가 없어도, 우리엔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 고난의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믿음 지킬 수 있겠니? 하박국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가 바뀌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리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은 긴 여정을 말합니다. 기도로 주님의 뜻을 바꾸고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라고 오해하여서 주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듣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기도로 대화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은요, 고난의 연속일 거예요. 이 땅은요, 불의함의 연속일 겁니다. 이 땅은요, 여러분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못하는 불의함의 연속일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에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 여정이 끝나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모두 다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켜내서 환난과 고난을 뛰어넘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악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찾으셨던 그 한 사람 의인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 지켜내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칭의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의인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깨끗함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도덕적인 개념의 의가 아닌
관계적인 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인터넷상에, TV상에 그 자리에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그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환난과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의인 만들어 주셔서 믿음 지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끝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하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입술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믿음의 고백을 따라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네란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이 과부의 마음으로, 노아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느냐 응답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지금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문제예요. 믿음은 여정인데 오늘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이 땅을 이길 힘은 그것밖에 없어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